오늘 말씀 보면은 무슨 패션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디자이너는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다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델은 누굴까요? 제사장. 아론. 제사장이고요. 또 관객들은 누굴까요? 사실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나갈 때 입는 옷에 대한 것인데 요즘 이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죠. 좀 이제 교황이 비슷하게 좀 입는데 교황도 이렇게 화려하게 입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요즘 이렇게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신앙에 이것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앞에 화면을 통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이 이것인데 위에 이제 관 쓰고 여기에 금으로 띠를 만들어서 또 찼습니다. 청색끈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부분. 그리고 요 위에 이 옷 화려한 옷 있죠. 금실로 금을 가늘게 해서 금실 또 청색실, 자색실 또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옷인데 이것을 에봇이라 합니다. 에봇. 자세히 나중에 살펴볼 텐데 에봇. 그 다음에 이 청색 이제 하늘색에 가까운데 좀 여기 짙게 나왔는데요. 청색 겉옷이라 합니다. 겉옷. 그 안에 이제 있는 옷이 속옷인 반포 속옷 하얀색이죠. 그 배실로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짠 그러한 옷이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손에 든 것은 뭘까요? 향로입니다.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성소 안에 있는 등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등잔대를 또 계속해서 불을 붙이고 하는 것이고 저게 또 향기가 이렇게 나죠. 요즘 천주교에서도 저거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그런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좀 더 자세한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옷을 안 입은 상태죠. 속옷만 입은 상태고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겉옷 청색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 이렇게 걸친 모습입니다. 조금씩 이제 다른 모습은 정확히 저 옷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 고증을 거쳐서 이제 학자들이 또 그림 그리신 분들이 저렇게 이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틀과 또 모습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부분을 보겠는데요. 한번 여기가 금패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좀 더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견대, 이 에봇을 어깨로 해서 뒤로 해가지고 고정하는 것입니다. 견대. 그리고 관입니다. 관. 그 교황들 보면은 이렇게 관 쓴 모습 보죠. 추기경이나 보면 그 관. 그리고 이 겉옷 아래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류 모양의 그런 레이스 있죠. 레이스를 이렇게 달아요. 이따 자세히 그쪽 부분을 이제 볼 텐데 그 다음에 또 금으로 만든 방울. 그 다음에 또 석류 모양의 그 다음에 또 방울 이렇게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단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 소리가 났어요. 따랑따랑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봇, 그리고 이 하얀 것은 속옷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향을 피우는 모습, 또 여기 성소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휘장 그룹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고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정확히 어떤 모습이다 하는 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광채가 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의 모습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제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은 겉옷, 그 안쪽에 속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띠를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42절 말씀 보면은 속바지가 나옵니다. 속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는 순서는 이쪽부터 이렇게 입겠죠. 물론. 이런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까요? 이제 관 한번 보겠습니다. 관 이렇게 이것도 이제 가는 배실로 하얀 색깔이죠.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금패 아까 관에 금패를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른 모습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글씨가 써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히브리어는 읽어가요. 히브리어 좀 보입니까? 네,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여호와께 성경.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하신가요?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써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 예. 이 의미는 항상 이마에 붙이고 의식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항상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저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에봇입니다. 에봇. 보면은 아까 실이 여러 가지인데 금실로 였습니다. 금은 보통 이제 종기, 영광 뭐 이런 것을 많이 뜻하죠. 금. 그 다음에 청색은 자비, 사랑 이런 걸 많이 뜻한답니다. 자비,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 자색은 권위와 위엄. 그래서 예수님께서 홍포를 이렇게 입히셨죠.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지저분한 홍포를 입혀서 이게 왕의 상징이거든요. 자색은 홍포. 정확히 우리가 말하는 빨간색이 아니라 좀 짙은 자색 있잖아요. 자줏빛. 그걸 말합니다. 레드 카페도 그냥 빨간 게 아니고 이게 자색이잖아요. 레드 카페 이렇게 이제 스타들 밟고 지나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색입니다. 이게 권위, 위엄 뭐 이런 상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홍색은 희생, 이제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속죄 이런 의미 있고요.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입니다. 흰색이에요. 이게 순결, 순수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대제사장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보면은 아까 에봇을 걸칠 때 견대가 있었죠. 견대 보면 양 어깨에 지금 보석이 하나씩 있습니다. 호마노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마노.
어떤 보석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든 아주 비싼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이 호마노가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대요. 굉장히 단단해서 보통 세공술을 가지고 이거 새기지 못한대요. 거기다가 이제 또 이름들을 써놨는데요. 예. 보이죠, 여러분? 예, 이름 읽어볼까요? 또 예? 누벤, 시므온, 유다 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예. 6지파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또 왼쪽도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차대하다는 거예요. 백성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1년에 몇 차례 갑니까? 한 번 가는데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가지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요. 백성이 전체 온 백성이 함께 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지만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이요. 자, 흉패입니다. 이게 흉패인데 에봇 위에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한 뼘 정도 되는 사이즈의 흉패를 붙입니다. 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뭐 홍만호다 뭐 하여간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이 12개의 보석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도 못 외웁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가 뭘까 뭐 이렇게 또 해석도 하는데 너무 영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고 그냥 다 보석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귀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흉패, 그 가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식으로 되어 있어요. 주머니식으로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는 트였습니다. 주머니식으로 되어 있어요. 에봇 위에 흉패를 붙였다. 가슴에 패를 붙였는데 이렇게 이제 보석들이 지금 뭐 아주 빛나고 있네요.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4개로 3줄로 된 것이 아니라 3개로 4줄로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좀 고증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이게 맞네요. 이렇게 3개씩 4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제 가로 세로가 아까 성경에 보면은 한 뼘씩 같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고증을 말씀대로 잘 적용을 못한 그 예입니다만은 어떻든 가로 세로가 한 뼘씩 정사각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뭐 다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또 관심 있으신 분 다 외우세요. 그러나 저는 이제 외우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목사님 못 외운데 뭐 나도 안 외우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목사님보다 더 이것은 더 나아야지 하시는 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돼 있죠. 순서대로. 이게 흉패입니다. 역시 아까 견대의 보석이 박힌 것처럼 12지파의 이름이 한 보석씩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됐을 때에 시내산에 이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 그 기슭에서 어귀에서 한 1년간 체류해요. 그리고 그때에 이러한 성소에 대한 것, 예배에 대한 것 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 보내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도,
예배에 대한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은 출애굽 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시대에 꼭 저렇게 이제 먼저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한 모든 철저한 준비를 하고 40년을 지난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죠.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것을 최우선시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흉패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 나 자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이웃을 품고 크게는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계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내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만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민족을 품고 또한 이 지구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림과 둠밈, 여기 오타가 났는데 둠빔이 아니라 둠밈, 툼밈 이렇게도 원래 발음은 툼이죠. 툼에 가까워요. 타우라는 첫 글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림과 둠밈 이게 성경에 간혹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이때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흉패가 있죠. 흉패 주머니처럼 생겼다는데 그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걸. 그래서 꺼내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다 하는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보석과 같은 것일 것이다. 또 돌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추측할 뿐이죠. 어떻게 생겼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어떤 학자는 이제 우림이라는 그 낱말의 첫 글자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첫 글자예요. 알레프라는 그런 첫 글자인데 그것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툼밈은 타우라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 하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을 의미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 이제 묻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림과 툼밈. 이게 이제 흉패 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선지자 시대 이런 이제 우림과 툼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점차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비춰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진리가 감췄던 그 진리가 그 보배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비밀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비밀이에요. 얼마나 그 비밀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밝혀진 게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영원히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시고 내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또 이 비밀을 알려주셨죠. 본인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 또 그 전에도 선지자 시대부터 점차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이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나중에 또 발전됐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겉옷은 이제 청색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청색으로 됐는데 그 끝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레이스가 달려 있는데 여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뭘까요? 금처럼 생겼습니까? 금방울이에요. 금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석류 모양으로 된 것인데 이거 역시 오늘 보니까 금실, 청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앞글자 이렇게 외우면 좀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못 외워도 구원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금청자, 홍배 뭐 이렇게 저는 외워봤는데 이건 좀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금청자, 홍배. 어떻든 그렇게 정교하게 짜졌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정교하게 얼마나 이게 정성 들여서 하나하나 만들었는지요.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방울을 단 이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리저리 이제 둘러보고 또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지만은 또 성소 안을 청결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먼지가 쌓일 수도 있죠. 아마 그런 것도 이렇게 관리하고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정성껏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되지 않은 채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죽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두 군데로 나와요. 무섭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고 그 모든 옷도 그렇게 정성껏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들어갔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지금 잘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 대제사장 발에 끈을 묶어 놨대요. 왜 그렇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면 아무나 지성소 확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끈을 잡아서 끌었다는. 그런데 역사상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은 기록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이제 준비했는지. 그렇지만은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끈을 발목에 매달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 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들이 준비하고 또 여호와께 성결된 그런 모습으로 마음가짐으로 나갔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시 좀 말씀 몇 군데 살펴보고 또 우리 오늘 말씀의 교훈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누굴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아들들이 있어요. 게르솜과 엘르아살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계승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계승을 합니다. 이걸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내 형을 대제사장으로 삼아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기가 좀 계산해서 내 아들 좀 앉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가 계승을 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아시죠? 모세 아들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승돼요. 정치적인 또 이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은 뭐 삶 자체고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의 직계 자손들이 계승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야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이걸 계승하지 않았다는 거 이제 보게 되죠. 요즘 뭐 이제 세습 문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큰 교회 해야 될 문제죠, 사실. 어렵고 힘든 그 아버지 교회에 누가 물려받으려고 하겠어요. 우리 친구도 이제 그런 동기가 있는데 신림동에 어려운 곳, 그 달동네에서 아버지가 목회하셨어요. 선생님 하셨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늦게 신학하시고 또 저 달동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옆에서 잘 봤죠. 또 거기 달동네도 저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고 또 부교육자도 했어요.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나는 이제 그 고생에서 좀 나오고 싶다. 얼마나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목회하시는데 좀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또 발목 잡혀서 신학교 들어오고 또 신학교 들어왔는데 좀 큰 교회 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잡으셔서 결국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교회 물려받아서 그곳에 공부방하고 또 소위 비행 청소년들 도망가면 그 애들 또 어디까지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가서 좀 거들어주고 했는데 참 훌륭한 친구예요. 뭐 매스컴에 뭐 또 우리 교계 뉴스에 사실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매스컴을 타는 그런 목회자들보다도 쇼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 쇼하지 않아요. 진실되게 정말 이 친구처럼 한다면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향기를 발할까 저는 생각이 훌륭한 이제 우리 동기인데 지금도 겸손히 일합니다. 거긴 이제 물론 재개발돼서 옛날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도 젊지만은 한참 정말 젊었을 때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쏟고 그렇게 사역하는 친구들 보면 그런 교회는 좀 세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는 좀 서로 세습이 아니라 또 다른 목회자들이 좀 가서 젊은이들이 가서 사역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문제죠. 큰 교회 문제인데 그 돈이 모이고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계승하려고 또 인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불미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 참 훌륭한 점은 그것이죠. 정치적으로나 또 그런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워라. 아론 너 형 세워라. 그 자손 세워라.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일꾼들, 직분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끝에 보니까 내게로 나오게 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내게로 나오게 해서 대제사장 세워라. 그 다음에 섬기는 직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그러나 아까 보십시오. 잘못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무서운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이제 1절에 나오는 아론의 아들들 4명이 나오는데 앞에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다가 재단불을 가지고 안에 있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붙였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한 거죠. 즉사당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무서운 직분이에요, 이게. 무서운 직분인데, 그런, 직분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으로 갈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서 거룩한 옷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쭉 그림을 살펴봤지만 그 에봇 얼마나 멋집니까? 또 보석들 흉패 보십시오.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멋있죠. 아마 지금 패션쇼에 이거 딱 입고 한번 워킹하면은 아주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게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이거 가지고 대제사장이 딱 거리를 보면서 나 멋있지?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입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돌리는 그런 직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판결 흉패, 아까 우리가 쭉 봤는데 판결 흉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게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나 혼자 나아감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 내 민족,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 같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마에 금패를 붙여서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였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성결, 거룩함의 의식을 늘 회복해야 된다. 이 코데시라는 성결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